안녕하십니까? 현장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방송을 함께 연말 기도주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우리 특별히 93쪽부터 122쪽에 걸쳐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나? 성령을 구하지 않을 땐 무엇을 잃을까요? 라는 제목을 함께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현재 있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법은 기별 1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에게는 선을 행함님이 없으며 그대들의 상태를 개선할 수도 없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흠없으신 의를 옷 입지 않는 한 우리들은 죄상, 우리들의 연약성, 인간의 불안정성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화인 여사는 가르법 기별에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기를 어떻게 하면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에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신앙을 열심히 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신앙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늘고 기도의 능력이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품성이 변화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보통 나에 대한 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그리고 좀 더 기도하면 교회, 그리고 잘하면 이웃. 근데 어디서 끝나나요? 보통 기도하면 나와 가족에게서 기도를 하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하고 관련된 사람들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부터 기도하면 된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기도하다 보면 뭐를 빼먹게 돼요? 나는 사라집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안 했으면 응답이 안 될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화인 여사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중보 기도가 더 기도의 응답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바깥에부터 이렇게 하나씩 다가오시다 보면 기도가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1분에서 2분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나에 대한 것들, 가족에 대한 것이 하면 나는 오늘 기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게 되면 기도가 뭡니까?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1시간 기도를 해보려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고3 되면 신앙이 너무 좋아져서 제가 점심시간 때마다 시대의 소망 한 장씩 챕터씩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책을 2달 만에 다 읽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읽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1시간을 채워보기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시계를 봤더니 5분밖에 안 지난 겁니다. 제가 또 말이 빠르기 때문에 할 건 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0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다음번에 또 앉아서 기도하고 다음 날은
제가 무릎이 저리고 더 이상 쥐가 나서 못 일어날 정도 했다고 딱 시계를 봤더니 15분 기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기도해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15분, 20분, 30분, 40분. 점심시간 내서 뭐 하면 친구가 데리러 올 때까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하나씩 바깥에서부터 들어오시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특별한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할 때 딱 정해놓고 머리 긴 생머리에 이런 여자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 8살 때까지 안 생겼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정해놓은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뭐합니까? 삶의 변화를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끔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하나님의 삶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는 물렁물렁한 음식을 먹지만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임플란트를 끼워가지고든지 틀니를 바꿔서 뭡니까?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임플란트를 받거나 아니면 틀니를 통해서 뭡니까? 단단한 음식을 또 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뭐합니까?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음식을 먹기 원합니까? 부드러운 음식만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강한 기별이 오거나 강한 말씀이 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하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보면 96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이냐 영적인 그리스도이냐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가르치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실 때 그대가 그의 도우미가 되기를 원하신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자녀들을 위한 그대의 봉사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할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성령의 침례를 매일 받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특권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높은 곳을 못 올라가면 지금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제 스스로 조금 올라 그래 노리고 제가 못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높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동안 기절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깨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깬 건지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미 어머니가 서약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바친 사람으로서 그래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이 임영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지을 때 수풀림에 빛을 영 심으식.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빛을 심고 뭡니까? 심었더니 나무를 심고
자랐더니 수풀을 이루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이 신앙을 유지하고 이거 목회직을 유지하는 건 저희 어머니가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10대들도 교회를 우선시 않는다. 왜 재림 교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10대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고 교회를 술렁술렁 다니면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더 많답니다. 여러분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얘기할 때 라오딕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따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물이 건강에 가장 좋지만 여러분은 미지근한 물 먹으면 드시나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 겨울에는 뭐합니까? 따뜻한 물을 먹습니다. 원래 반대로 먹는 게 제일 좋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먹지 않고 뭐합니까? 여름에는 찬물, 겨울에는 따뜻한 물 먹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에 좋은 물은 가장 미지근한 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뜨겁든지 차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선택하든지 다른 걸 선택하든지 중요한 것을 여기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2004년도에 바나 리서치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7%가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에 한 번 더 조사했더니 10%가 뭐합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좀 더 증가했습니다. 요즘은 하면은 2배 이상, 아마 2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를 어쩌면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고 교회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더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들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특별한 줄 알았더니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합니까? 기독교를 앞에 개를 붙여서 개독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신앙분계 당에 보시면 요즘에 모든 종교는 동일한 걸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이가 없다고 얘기한답니다. 교회나 사회나 별 차이가 없다. 종교나 좋은 걸 가르치지 않느냐. 그리고 봤더니 20%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20%로 교회를 믿는다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던 그 20%가 절반 가까운 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합니까? 보시면 이유는 여기 아래에 보시죠. 교인들의 삶 14.5%, 교회 지도자의 삶 17.2%, 타 종교에 대한 것들을 봤더니 21%.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이 부분이 결론은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기력함, 천박함, 물질주의, 관용의 결핍, 소진된 목사들, 교회를 떠나는 10대, 수련되지 못한 교인들, 성과 없는 프로젝트, 강인하고 헌신한 신자의 장기적 부족 때문에 현대 교회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요제프 킨더라는 분이 진단했습니다. 신앙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경솔하게 다루고 세상적인 풍습에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요제프 킨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충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의 사랑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한 가지로 알고 있지만 헬라어에는 사랑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아가페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필레오로 내가 선물을 줬으면 상대방도 선물을 안 주면 서운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선물을 다 줬더니 제 생일날 아무도 안 주는 겁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중간고사. 그래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다 줬는데 왜 안 줄까?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걸
필레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더 에로스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에로스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근데 부모님도 많이 줬는데 자녀가 요즘에 안 해주면 좀 서운한 마음이 들면 필레오적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 그리고 귀신들의 왕, 이단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떤 칭호를 사람들한테 받을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한테 이단, 삼단, 사단, 아니면 사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오해를 받는 일이 많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모함받는 일, 당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편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파오라는 말 중에 아가페라는 말을 약간 바꿔서 아가파오 동사로서 사랑하다, 사모하다, 아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사람들을 사모해야 되고 자녀들과 교인들을 서로 아껴주어야 합니다. 교재에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연합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하나가 될 때 유대 백성의 죄였던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과 자칭 의롭다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어떻게 될 때요? 하나가 될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끊임없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기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 하나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도 하나가 될 때 힘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수석자님과 장로님들이 하나 되고 집사님들이 하나 되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면 하나의 목표로 구심점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마무리 저희가 잘하고 내년에 새롭게 구성되는 교회 재직들과 하나 되어서 교문이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하늘 향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 기별,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적 기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별의 말씀은 참 선지자를 알아야 된다라고 교재에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예를 들어서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고는 결코 행하심이 하나님께서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 교재에는 원래 기본 교리에는 4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강사는, 이 목사님은 5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셔서 첫 번째는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자기의 참됨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삼가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말하는 걸 지키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전도할 때 바둑의 포석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포석을 두는 이유는 바둑에서 중후반을 위해서 바둑에 알을 미리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할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10% 하나님께 신실하나
99% 신실하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10% 헌신한 사람이나 99% 헌신한 사람이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99%나 10% 헌신한 사람이 아닌 100%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100%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나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예외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의인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뒤돌아서 의인이 나쁜 길로 가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인에게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가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면 그는 구원받는다는 그 부분을 빼고는 조건적 예외도 나머지는 다 예언이 성취됩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 보면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8장 9절은 예언하는 선지자는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방주, 사람들이 많이 못 타서 8명밖에 타지 못했을까요? 노아 방주가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몇 개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만들었다면 어쩌면 노아 방주는 하나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 셈의 방주, 함의 방주, 야벳의 방주, 여러 가지 방주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도 적었고 아무도 타지 않고 노아의 가족 8명만 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고 불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선택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선자를 구분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게 원래 기본교리 없는 게 이 목사님이 포함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호소한다. 뭐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청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끊임없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호소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적 사관이 사람들에게 명령적이나 권위적으로 하는 사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사관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부드러운 리더십. 그래서 CEO도 요즘에 부드러운 리더십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무슨 리더십이면 역대기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기록된 책이고 역대 상하는 망하고 나서 돌아왔더니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적으로 기록한 책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교회 얘기할 때는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아무것도 없지만 뭐합니까? 희망을 갖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제에서 있을 때 제가 새벽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사모도 반주를 못하고 저희도 반주를 못해서 컴퓨터 반주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재림 군인 중에 반주하는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제가 석 달을 기도했더니 반주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할 때까지 그 재림 군인 때문에 반주하는 재림 군인 때문에 잘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의 사람을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선거위원이 하고 있는 우리 선거위원들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다라고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께서 과감 없이 직분을 받아들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종교가 참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참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 성육신한 예수님이라고 믿지만 피조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종교가 참 종교인 것입니다. 요즘 재림교도 잘못해서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입고 오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카톨릭처럼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저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10%밖에 달라질 수 없지만 나머지 90%는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교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카톨릭이 잘못된 이유는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 위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정경 외에도 위경, 외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부릅니다. 신부는 한자로 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서 고해성사를 받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은 죄를 사는 권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차대구법이 있습니다. 여기 올려드린 거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서론에게 나와서 그 서론이 다시 계시록 22장에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걸 가리켜서 교차대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성경은 같은 내용을 똑같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책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진 게 없고 다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말한 것은 교차대구법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 중에 1점을 해당하는 게 요드라는 이 단어입니다. 앞에 나와 있던 요드. 이렇게 점 하나 똑 찍으면 되는 게 이렇게 쉼표처럼 생긴 게 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 단어가 있고 손을 뜻한 단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와우라는 단어가 1획 한번 이렇게 긋는 1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우라는 단어 갈고리처럼 생겼습니다. 갈고리 획이라도 말하는데 이 단어가 뭡니까? 글자가 빠지면 글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1획 이 두 단어를 말할 때 1.1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도 뭡니까? 히브리어도 다 쓸모없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가 없으면 글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단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없어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신을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저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을 높이는 건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장 높아야 되고, 화인 여사도 예언의 신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비추는 작은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저 어렸을 때 동화 전과라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도 기억나시면 모르겠습니다. 동화 전과라고 해서 두꺼운 책, 전과만 있으면 교과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능 박사죠. 요즘으로 말하면 참고서입니다. 그렇지만 참고서로 학교에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나요? 교과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과서인 이 성경을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들 보내신 예언의 신을 그 다음으로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증언 9권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 보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100명의 사람을 채워주실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한 40, 50명 정도 되시는데, 그러면 몇 명이 될까요? 우리 교인이요? 몇 명이 될까요? 5만 명, 5천 명, 5만 명인가요? 5천 명, 5천 명이 될 겁니다. 5천 명.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하루아침에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교재에 이렇게 원고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화도 거룩함도 경험하지 못하였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의 새로움으로 부활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앙에 있어서 10년, 20년 집사를 거쳐서 성도에서 집사, 집사에서 장로, 그리고 되면은 신앙이 더 자라야 합니다. 근데 신앙이 더 자랄수록 저도 보면 목회자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앙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점점 저도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아가 아직 덜 죽어서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는 자존심이 세답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명예로 살아간답니다. 재림교회 목회자는 개신교회 있는 목회자보다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살아가요? 명예심으로 살아간답니다. 명예가 죽으면 죽는답니다. 그것도 뭐가 아직 덜 죽어서요? 저희가요? 자아가 덜 죽어서입니다. 자아가 죽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움에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독주일 기간 우리들의 자아를 죽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100명의 영혼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교사시다. 성령이 동반되지 않는 진리는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없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으실 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교재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셨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특별히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곳에 기도했습니다. 보이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금식했습니다.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왜 문제가 되냐면 죄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가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그 기도가 전능하신 자를 붙잡으려는 의뢰심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가정건강 385쪽에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기도는 무조건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도록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우리의 기도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꼭 무릎 꿇어야지만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걸을 때, 운전대를 잡을 때, 밥을 먹을 때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뭐합니까? 우리는 잠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군대 있을 때 제가 혼자 기동 타격대여서 혼자 독서실에서 예배드렸는데 저를 아무도 관심 있게 안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나오면 저희는 배식을 해서 밥차가 와서 배식을 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제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을 같이 놔두기 때문에 제 걸 먼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안 먹으니까 그거는 놔두고 제가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을 하나씩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이렇게 나눠줄 때 나눠주면서 기도를 눈 뜨면서 기도했더니 고참이 어느 날 저를 부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요즘에는 왜 기도하지 않냐? 저는 저한테 아무 관심 안 가진 줄 알았더니 뭐합니까? 제가 눈 감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내 삶에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늘의 신금을 울리는 수단이 되고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높이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법,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만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토마스 데이비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내부에서 일하셔야 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중재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시다.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재 112쪽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어야 한다. 보다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입어야 한다. 이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령을 통하여 맺게 되시는 우리 교문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